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것도 교수님이 책에서 표현하시기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 왜 어떤 이제 고속도로였나? 뭐 어디 쭉 달리다 보면은 고속도로 옆으로 이제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막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라 시대에도 절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예. 경주 남산에서 경주 시내를 탁 내려다 보면은 절하고 탑이 있는 게 밤하늘의 별 같다.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그 뭐 고속도로가 됐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외국 학자가 예. 공항에서 이제 인천공항인지 김포공항에서 이제 한국 들어오면서 네, 서울 시내 오는데 십자가가 별처럼 많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비슷한 인상이라는 생각이어서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종교시설이. 신기한 일이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종교에 너무 크게 깊이 심취하진 않고 그것 때문에 뭐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러진 없죠. 않잖아요. 네네네. 그런 나라들만큼 종교시설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네네.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방면으로 굉장히 종교성의 표현이 강한 거죠. 내 생각을 뭐 강요한다든가 누구와의 그 갈등 쪽으로 두드러지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종교를 강하게 믿어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게 이 한국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종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뭐 요약하자면 이제 기복적이란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복이란 말은 제가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어떤 의미예요? 현세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네. 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빌린다라는 개념이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초자연적인 존재, 절대자의 힘을 빌린다. 네네. 종교를 또는 이제 신을 훨씬 내가 가깝게 느끼고 가깝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예전부터 강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그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네, 그 이야기도 그런 해주셨는데 맥락에서도. 그런 맥락에서도 이어진다라는 네네. 거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요 부분도 좀 뜨거운 논쟁거리긴 합니다. 어디까지가 종교이고 어디부터가 미신일까? 물론 이게 어디서 뭐 자로 잰 듯한 경계는 없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어떤 건 종교다, 어떤 건 이건 좀 비과학적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신앙적인 영역으로 보면은 저는 같은 기제라고 보고요. 굳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이 믿음 때문에 이제 나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네. 문제 해결에 어떤 식으로 이 믿음을 이용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종교들은 그 어떤 뭐 신을 모시고 있건 간에 네. 그 신이 사람들의 신도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음성을 내려보내시진 않거든요. 잘. 특히 이제 뭐 몇 대 종교라고 하는 네. 종교들은. 근데 이제 미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영역의 종교적인 현상, 종교적인 믿음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부적을 하나 쓴다든지 이런 영역으로 바로 접신 가능하다. 네네네.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워키토키 가능하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뭐 완전히 이런 사실이 없다든지 그런 믿음이 뭐 틀렸다든가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런 방식의 그 믿음의 방식, 이런 방식의 믿음이 이제 보편화되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그 근간을 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점집 가보셨어요? 가봤죠.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진 않고요. 예. 일단은 이제 학술적인 호기심 때문에 가본 것도 있고. 연구하러. 네네네. 한 번은 이제 진짜 정말 답답한 일이 있어서 가본 적도 있습니다. 좀 속 시원하게 뭔가 풀이가 되던가요? 아주 속 시원한 건 아니었는데 네. 당시에 제가 너무 뭐 일이 좀 안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쯤 끝나겠느냐 네. 이걸 물어보러 갔었죠. 하기사 근데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집안도 화목한데 점집 찾는 사람은 없겠죠. 아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걸 또 찾을 수는 있겠나요? 네, 그 더글로리에 보면은 연진이 어머님께서 잘 되는데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하기사. 계십니다. 왜 재벌들도 더 잘 되려고 엄청 부자들도 네네네. 점집 찾아간다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 불안해도 찾아가고 그렇죠? 잘 돼도 찾아가고 안 돼도 찾아가고 네.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더 잘 되기 위해서죠. 더
더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는 분들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무래도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용한 분이라고 했는데. 한 3, 4년 후에 뭐 풀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난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네, 지금 이제. 그거 3, 4년짜리 한 1, 2년으로 땡기려면은 뭐 한 10만 원짜리 부적 뭐 이럴 수도 있고. 그거까진 얘기를 안 하셨는데 좀 땡기려면은 뭘 해야 된다라고까지만 듣고 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럴 여유도 당시엔 없어가지고.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예전에 뭐 정치적으로도 아니면 이제 현재도 조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권력자 같은 정치인 같은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는 분들도 무당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 중압감을 그냥 어떻게 좀 해소해 보려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중압감,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해야 되잖아요. 잘 하려면은 뭐 지금 있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까지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도움까지 받으면 좀 더 뭔가 하나라도 낫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기업이라든지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공적 시스템. 네. 뭐 이제 회사도 공적 시스템이라고 보면 공적 시스템인데요. 뭐 오너가 개인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회사라고 해도 그런 이제 공적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사적이거나 아니면 그 사실 종교적인 부분은 현대 과학으로 검증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안심을 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뭐 고사 지내고 이런 거는 뭐 해도 된다고 봅니다. 뭐 그 정도야 뭐. 뭐 데이터 센터 같은데 공사할 때도 고사 다 지내고. 고사 지내고 뭐 시루떡 만들고. 뭐 F35 할 때도 고사 지내고 하거든요. KF21 막 이런 때도. 다 합니다. 그건 이제 안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자동차 사고도 그 신차 뽑았을 때 고사 많이 지냈죠. 저도 했습니다. 막걸리 뿌리고 바퀴에다 막걸리 뿌리고. 근데 그걸 하면 진짜 뭐 그 신의 도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이 편하니까 하는 건데 그 마음이 편한 거 이상의 뭐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그 신들께서 그 주식에 그렇게 능할 것 같지도 않고. 그거 잘하셨으면 지금 이제 전 보시는 분들이 엄청 주식 부자가 돼 있었겠죠. 그렇죠. 뭐 세계 뭐 정세라든지 한국 신이시라면 또 외국 신하고 교류가 얼만큼 잘 되시는지도 모르겠고. 영어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신이 되셨을 때.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통역신, 번역가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거라기보다는 농담이고요. 그 신앙의 영역을 믿음의 영역을 시스템으로 가지고 오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그 선을 넘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중압감에서 CEO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좀 잘해보려는 마음인 건 같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 예전에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취재했던 사례 중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CEO 방에 무당을 앉혀놓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아니고 건너서 들은 건데 그 무당이 그 사장님 뺨도 때렸대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완전히 거기 길들여진 거죠.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을 믿고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다 그분의 말을 듣고 이랬다는. 뭐 어떤 회사에서도 그 신입사원들 사주 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관상가. 관상도. 예전에 뭐 이병철 회장이 뭐 그러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은 결국 나중에 이제 큰 학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적 시스템 안으로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돈을 제가 공쳐도 될까요? 야, 그 정도는 공쳐도 돼. 나도 좀 얼마 줘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우쩌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 무당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들 신내림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되는 걸까? 이게 뭐 어떻게 좀 통계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 무당의 일단 종류가 한 3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우리가 무당하면 바로 연상되는 게 이제 신내림 받는 강신무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이제 세습무라는 무당들도 계세요. 이거는 이제 집안이 대대로 무당을 해온 집안입니다. 신내림을 받지 않는 무당. 신내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신내림하고는 관계없이 대대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굿을 하시는 분들이죠. 진도 씻긴 굿 대표적이고. 그게 이제 세습된 무당. 강신무는 왜 그 신이 뭐 강림하셨다, 강신하셨다 이런 신내림을 받고 뭐 그 굿을 할 때 신이 직접 내려오고 그걸 강신무라고 하고요. 또 한 종류는 그 독경무라는 게 있는데 독경. 그 파묘에 이도현 씨가 왜 북치면서 뭐
경 같은 거 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신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맹인 분들이 이제 생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경을 배워서 하시는 경우가 많았죠. 옆에서 독경을 해주는. 네, 현대 사회에는 이제 독경무는 거의 안 계시고 무당하면 보통 강신무를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강신무라는 거는 이제 신병을 앓다가 신내림을 받아서 되는 게 강신무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몇몇 그 연예인 출신 무당 이렇게 나오셔서 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최근에 그 순돌이 했던 성함이 이건주 씨. 이건주 씨. 그분도 최근에 그 방송에 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약간 뭔가 조금 이제 엔터테이너 기질이 있었던 분들한테 좀 있다라는 썰도 있고. 왜 진짜 크게 아파서 이 병을 고치려면 뭐 병명도 모르고 대학병원 가도 뭐 병 이름이 안 나오고. 근데 신내림을 받아라. 이거 신병이다. 근데 또 실제로 신내림을 받았더니 나아졌고 그래서 무당일을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굉장히 문화적인 현상이죠. 한국 문화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심리학에서 DSM-4라는 버전에서 문화적 증후군, 문화적 정신 증후군이라는 이제 분류가 있었는데 DSM-4는 뭐 이렇게 뭐 심리나 뭐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정신병리를 구분하고 진단하는 이제 기준입니다. 매뉴얼인데 거기에 이제 과거에 한국의 신병하고 화병이 들어가 있었죠. 화병도요? 예, 따로 이제 한국적인 그 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는 병이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화병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쓰긴 쓰죠. 정신과에서도 쓰고 한국에서는 진단명으로 씁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할머니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화병 난다. 뭔가 이제 응어리가 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이제 한의 민족이라 막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한하고 관계가 있고 또 이제 자기의 그 맺힌 것들을 풀어내야지 낫는 병이죠. 근데 여기에 화병도 들어가고 신병도 들어가는 거예요? 신병은 그 지금 과학적인 분류로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해리? 요새 그 나의 해리에게 보셨나요? 아니요. 나의 해리에게란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주제로 했던 실제로? 드라마거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웃었습니다. 아직 파묘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신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정신이 일부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내가 신이라고 자각을 하는 거죠. 지각을. 그래서 제 그 학술적인 좀 해석이자 설명인데 제 이론입니다만, 그러니까 과거에 이 조선시대라든지 이 사회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고 유교 질서의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라든가 이제 여성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 상당 부분 제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뜻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나의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계속 그렇지 못한 삶을 살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든 나머지 그런 어떤 자기 정신의 일부가 분리가 돼서 이게 어떤 다른 존재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또 통합을 하지 하는 맥락에서 이제 신내림이라는 방법 그리고 이게 통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정체성이 무당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된 나는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어떤 사회적인 활동, 어떤 뭐 남자라든지 그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언이라든가 꾸짖고 사장님 때리고 양반 뭐 꿀리고 막 그런 거. 무당이 뭐 하시는 말씀이죠. 막 무릎 꿇고 듣죠. 막 그리고 그런 쪽으로 발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그 문화심리학적인 이제 교수님의 해석이고 물론 이제 이거는 이론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은 이미 댓글을 달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무당 중에서도 보면 그 이게 뭐였더라 신당 들어가 보면 뭐 배경 그림들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모신다는 신이 저마다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뭐 동자신, 누구는 뭐 이제 장군, 누구는 뭐 이렇게 어떤 뭐 할아버지 뭐 이러고 그거는 이제 어디 뭐 저 세상에 계시는 분들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신내림을 받을 때 몸주신이라고 하거든요. 몸주신? 이 무당 개인한테 계약 관계처럼 그 직접적인 관여를 하시는 신을 몸주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몸주신에 따라서 이제 신당명 같은 게 정해지는 거죠. 뭐 장군보살이라든지 뭐 동자, 뭐 깨비동자 뭐 이런 거. 점집 이름. 점집 이름 그렇게 정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신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신이
이 자기 제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네. 무당이 될 사람들을 네. 점지를 합니다. 그래서 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집단 무의식적인 암시를 통해서 점지를 해요. 어떤 이제 신이 네. 그분께서 네. 내가 너 찍었어.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신병을 앓게 됩니다. 예. 힘들어하고 우울해지고 막 잠도 못 자고 어. 아프고. 근데 병원에 가보면은 병명이 따로 없고. 병명이 안 나오고. 그래서 뭐 다 안 돼가지고 무당을 찾아가 보면은 그건 신내림 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뭐 100% 신이라는 사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무당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내림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뭐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그냥 단순 정신장애가 오인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이제 강력하게 믿으시는 분들 네네. 혹은 그걸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교수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음. 작두를 탄다 막 이러실 수도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막 그 엄청 날이 예리하게 서 있는 이제 작두 맞습니다. 위에서 막 네네네. 거의 점프 하고 네. 계시고 그런데도 상처는 안 나고 네. 이거는 실제로 진짜 뭐 빙의 접신을 해서 그런 겁니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강신, 실제로 신이 내려왔다는 증거로 가장 강력한 증거로 보여지는 증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 신을 받아서 작두에 오르시는 무당분들도 난 진짜 내 몸에 신이 실렸고 그래서 그 신의 힘으로 나는 이 작두에 선다. 또 그걸 보시는 신도들의 믿음, 이제 그 믿음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문화심리학이라는 것은 신념 체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신념 체계 안에서는 이 신도, 이 신들의 작용도, 이 신도들의 신앙도 다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 신념 체계를 네. 연구하시는 거고. 네네. 그 예전에 뭐 저도 어릴 적부터 그런 거 참 재밌게 봤습니다만 그것이 알고 싶다나 예. TV 프로그램에서 막 네. 그 뭐 증명해 보겠다 막 이러면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신기하긴 합니다. 실제로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 네. 살벌하다고도 하고. 실제로 저는 한번 봤는데 일단 그 눈빛이 굉장히 달라지세요. 보통 때 이분의 그 표정이라든지 눈빛이 아니라 진짜 다른 존재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쳐도 수련도 많이 하시고 일반인까지도 갑자기 이제 접신이 돼서 혹은 돌아가신 뭐 어머니가 몸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막 네네. 둘밖에 모르는 얘기를 해준다라든지 막 이런 그렇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점점 더 미스테리로 그건 이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네. 예. 그런 것도 뭐 그 신념 체계 하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증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뭐 굳이 그 이쪽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설명을 네. 제가 드리자면 일단 이제 신내림과 그 신내림을 통한 이제 의식과 신체의 변화 요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최면과 관계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신념이라는 것도 일종의 자기 최면일 수 있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존재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 네네네네. 이 이제 나의 뭐 의식과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최면에 걸리면 실제로 사람이 통나무처럼 딱딱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 느끼기도 하고 딱 하면 아무것도 기억 못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상태를 그 뭐 신내림이 꼭 최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면과 유사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거를 보고 그 상황에 몰입한 이제 보통 사람들 역시 이제 뭐 같은 이제 최면 효과일 수도 있고 그 신념 체계가 활성화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최면으로 저희 Y3에서 저도 이제 최면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예, 여기 최면술사 오셔가지고 별거 다 합니다 저희. 네. 걸려보셨어요? 살짝. 네. 막 깊이는 아닌데 네네. 뭐 이렇게 팔 이렇게 들고 있으는데 계속 들고 있고 막 이런 것 정도. 예. 나중에 끝나니까 팔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 최면 걸어놓고 양파 씹어먹는데 이거 사과라고 했더니 진짜 사과 맛이 난다. 요 정도는 이제 뇌가 착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네네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될 텐데 왜 진짜 막 퇴마, 엑소시즘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좀 되게 일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퇴마나 엑소시즘도 이제 문화 보편적으로 다 이런 그 개념들 또는 현상들이 존재해 왔죠. 여러 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카톨릭에는 구마사제라는 그 계급도 신분도 있을 정도니까. 근데 이 부분도 그런 존재, 뭐 악령이라든가 초자연적인 존재의 실질적인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신념 체계에서는.
또 굳이 학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퇴마와 엑소시즘에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신들림, 귀신 들림이라는 게 이제 현대 과학이나 현대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좀 정신병 같은 거거든요. 정신적인 문제. 근데 이제 과거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100%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었겠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일단 이걸 낫게 하려면은 뭔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방법이 이제 악령, 귀신이라는 설명인 거죠. 그 전근대 시대의 이런 설명 체계에서 네가 지금 이상하고 아픈 이유는 너한테 지금 잘못 들어간 어떤 영적 존재 때문이다. 아하하. 일단 이해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의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잘 아시는 뭐 무당이 됐든 퇴마사가 됐든 엑소시스트가 됐든 찾아가면은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게 실제 그 악령이나 귀신을 뭐 빼내시는 걸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믿습니다. 점집도 가셨다고 하네요. 네네, 예. 30% 정도는 믿고요. 네. 제 이제 학술적인 설명으로는 네. 이 나의 심리적인 고민이라든가 문제를 실체화해 주는 거죠. 실체화. 네. 또 일종의 약간 또 최면 기법 같은 게 들어갑니다. 네네네. 지금 속에 꿈틀꿈틀하는 거 느껴지지? 하면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옛날부터 뭐 고민이 많고 마음 속이 썩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뭐 울렁울렁하다든가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그런 악령이야, 귀신이야. 그러면은 또 이해가 되고 이제부터 내가 그걸 빼낼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연기랄지 약물이랄지 해가지고 이제 뭐 구토를 올린다든가 그럼 뭐가 나오죠. 네. 그럼 그게 나왔다. 그럼 나도 이제 나왔구나. 이게 싸가지고 태우든지 어디다 묻든지 하면은 내 몸에서 문제가 빠져나가서 소멸됐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어떤 치료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일종의 뭐 조현병이나 이런 걸 수도 있겠고 네네. 그런 퇴마사 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걸 수도 예, 있겠고 예. 그래서 뭔가 환청이 들린다. 네. 그분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분들도 어떤 약을 먹으면 또 이제 또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이게 그래서 그게 또 설명이 안 되던 시절에는 또 엑소시즘도 이렇게 또 네. 나타날 수도 있었겠네요.